여러분 운동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몸도 우리가 운동을 잘해야 건강하고요, 우리 영도 운동을 잘해야 우리 영이 건강합니다. 하루 1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운동을 여러분 잘 하셔야 여러분의 영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의 바지가 보니까 허름해서 시장에 나가서 바지 하나를 사가지고 들어왔답니다. 들어와서 전에 바지하고 맞춰보니까 두치가 길어요. 그래서 두치를 잘해야 되겠네, 그 말을 시어머니가 듣고 시누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라야 되겠다 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보니까 며느리가 너무 피곤해서 잠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라야겠다 하고 시어머니가 아들의 바지를 두치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시누이가 돌아보니까 언니도 자고 있고 어머니도 자고 있고, 그래서 오빠가 내일 아침에 입고 갈 바지인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두치를 잘라버린 거예요. 아침에 며느리가 일어나서 보니까 우음이면 큰일 났구나, 오늘 아침에 남편이 입고 가야 되는데 하고 또 두치를 잘랐어요. 그래서 6치를 잘랐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바지를 입어보니까 이건 긴 바지도 아니고 짧은 바지도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같으면 그 남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남편은 입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여름도 다가오고 시원하고 좋구만, 그리고 그것을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입이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이 정말 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언제나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우리의 입술이 복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듣는 귀도 여러분 복이 있어야 돼요. 며느리와 시누이가 그걸 듣고 언니도 자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바지가 6치가 아니라 저는 8치가 잘랐는데도 저는 그걸 입고 나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 서로 이루하고 도와주는 그런 좋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술이 복이 있고 귀가 이렇게 복이 있어서 언제나 잘못된 것도 좋은 쪽으로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나에게 상처 주는 말도 좋은 쪽으로 들으면 그게 나에게 복이 돼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가 있었어요. 시므이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막 도망갈 때 시므이가 그 뒤를 따르면서 다윗을 막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여 죄송합니다, 저 같은 놈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랬어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저가 나를 저주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을 것이 있노라, 그런 거예요. 귀가 이렇게 여러분 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이 이렇게 복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 시민들이 다 잠들어서 고요한 시간에 홀로 깨어나서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보았지만 우리는 못 보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뭉클했겠습니까?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텐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저와 여러분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학교에 갔다 와서, 놀러 갈 때 와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 복되게 잘 자라나겠습니까? 디엘 무디가 하루는 학교에 다녀왔는데 엄마가 방에서 어떤 손님하고 조곤조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누구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들어가면 방해될까봐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끝나지 않고 또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됐는데도 안 끝나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엄마는 어떤 손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디가 성장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지요. 무디가 그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이런 전도자가 된 것은 바로 어머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성경 말씀을 보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가슴에, 머리에 박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기도 생활해야 우리 입술에서 복 있는 말이 나가고 우리 귀가 어떤 말도 복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과 우리 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까? 말씀을 보아야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까? 말씀을 보아야 내 감정대로 내가 흥분을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 혈기를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아들이 그림도 못 그리고 음악도 못하고 아마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미술도 못하고 음악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다른 애들 보면 너무 잘하는데 너무 속상해요. 너는 왜 못하냐? 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과 비교하고. 근데 교회 가면 언제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을 그때만 보지 마십시오. 먼 미래를 보십시오. 통으로 보십시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녀오면 설교 말씀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계속해서 대립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은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절제해. 그게 아니야, 기다려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기 생각과 감정이 대립해서 싸우니까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래, 반드시 한쪽은 죽어야 돼.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도 그래요. 전쟁에 나가면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사는 거예요. 양쪽 다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내 감정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 생각을 죽이자,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결심했는데 하루는 이 아들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개를 그렸는데 개 다리를 10개를 그려온 거예요. 화가 확 치밀어 오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개를 그렸는데 개 다리를 10개를 그려오니까 그래도 참고 자기 감정을 죽인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참고 그랬대요. 우리 아들 참 똑똑하구나. 너는 왜 이렇게 상상력이 크니? 그러면서 물었대요. 야, 개 다리는 4개인데 왜 10개를 그려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개 다리 4개인지 모를까봐 10개를 그리면 더 빨리 달려가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더 크게 상상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최고다, 너가 최고다 늘 칭찬해주면 그 아이가 복된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 다음에 자동차 만드는 자동차 연구원 아주 설계자가 될 것 같아요. 바퀴가 이제 10개를 달린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계속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는데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병 고치는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38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저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까? 아니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 한 분도 없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불신자들이 맞지 못해서 산다, 죽지 못해서 산다, 그렇게 살아가요. 삶의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처럼 복음 전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시든 상관없습니다. 사업을 하셔도 직장에 다니셔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할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희 집사람이 서울에서 서울 갔다가 금요일 날 6시 30분에 목포역에 도착하는데 제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30분 전에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저는 언제나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세안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큰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간단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러분 못 받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복 받잖아요. 이미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고 내 죄가 용서받은 복을 받았고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이런 엄청난 복을 예수 믿으면 받기 때문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세안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아마 6개월 정도 되면 목포 시내에 소문이 확 퍼져버릴 것 같아요. 목포 세안교회 목사님도 전도하고 장로님도 전도하고 집사님도 저렇게 전도한다. 어디 가서든지 보면 목포 세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전도한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문이니까 이런 소문도 여러분 널리 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포 세안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런 소문도 널리 퍼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할 때 복받기 위해서 전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받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개 중에는 더러 너나 복 받아라 그러면서 전도지를 버리고 발로 밟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셔요. 전도를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고, 전도를 받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것이고. 1912년입니다 1912년 4월 14일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고 큰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여러분 잘 아시지요? 무려 16,000톤입니다 장로님, 16,000톤은 엄청나게 크죠? 예. 그런 배는 아직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16,000톤의 엄청난 큰 배, 길이가 278m, 길이가 278m, 이 길이가, 그리고 폭이 28m, 높이가 여러분 보면 조그만 것 같아도 20층 높이, 저 배가 20층 높이의 배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호화로운 이 여객선 타이탄이고, 이 배를 만든 사람이 선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밀 수 없다. 여러분, 농담을 해도 이런 농담을 해서는 안 되지요. 농담을 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해줘요. 그러나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면 하나님이 안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친구간에 농담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밀 수가 없다. 그리고 22노트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큰 빙산에 부딪혀서 그 배가, 그 어마어마한 배가 침몰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이름하고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크고 광대해서 이 우주에 둘만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 조그만 집안에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 목포 지역도 다 커버하지는 못해요. 물론 더 큰 이름도 있습니다. 아마 김삼원 목사님, 옥하람 목사님은 저 이름이 미국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이 우주에도 둘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이런 농담을 해도 되겠어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밀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빙산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만든 그 조그만 빙산에 부딪혀서 그 배가 침몰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낮추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감옥문이 쫙 열리고 손과 발에 매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저희가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저희가 내 이름을 높이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어디서든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이름을 높이면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저에게 날마다 밥 사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어디 가면 우리 장로님들 제가 늘 자랑 많이 합니다. 장로님들 아십니까? 어디 가든지 장로님들 자랑해요. 어디 가든지 우리 권사님 자랑하고 우리 집사님들 자랑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이 저를 막 자랑하고 다녀요. 제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밥 한 끼 하십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아니면 옷이라도 막 사다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모릅니다. 누가 잘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걸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죠?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을 우리가 거의 매 장인성마다 다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네 구절만 읽어보실까요? 시편 20편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9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저의 이름은 조그마합니다. 저의 이름은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온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우주에 둘만한 것도 없을 정도로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입니다. 합당한 영광. 예배할 때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정신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돼요. 생각은 딴 데 있고 다리는 꼬고 손은 팔짱 끼고 여호와의 이름에 그 이름에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찬양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할 때는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데 다윗이 성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40년 동안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 침몰하는 그 타이타닉호에 존 하프라는 목사님이 타고 계셨는데 존 하프 목사님은 D.L.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말씀을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 탔다가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침 존 하프 목사님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요. 그리고 호적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청년이 또 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하프 목사님이 물었대요. 청년, 예수 믿는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 못 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즉시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청년에게 입혀주면서 예수 믿어야 되네. 예수 믿어야 되네. 반드시 청년은 살아남아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조끼를 벗어주고 바닷속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청년이 기꺼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고 바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간증해요.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되었는가?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됐는가?
존 아프 목사님이 나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존 아프 목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대접을 받고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들,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은 다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경제가 회복된 나라가 세상에서 없답니다. 유일한 나라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남한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우리 남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저 유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유럽에서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국은 천년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 다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할 본질이 아니고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돈을 버는 것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천사를 시켜져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 1시간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요.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쪼개서 하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을 하시든지 20분을 하시든지 처음부터 내가 1시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 20분이 30분이 가고 30분이 또 40분도 가고 그럽니다. 문제는 시작하는 것이 문제예요. 가만히 보니까 뒤에 전도지가 갖다 놓았는데 얼마 별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많이 참석하지 않는구나. 아니면 전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전도 없이 하십니까? 분명히 저 뒤에 전도지를 지금 많이 갖다 놓았는데 전도지가 매주마다 팍팍 불어야 되는데 많이 안 불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30장씩 이렇게 낱개로 여러분 가지고 가기 쉽도록 해놨어요. 한꺼번에 쌓아놓지 않고 아주 30장씩 이렇게 줄로 탁탁 해서 놔뒀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포 세안교회 장로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목포 세안교회 권사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건 초등학교도 나오지는 우리 어머님도 금방 외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 하루 1시간 운동 열심히 하십시다. 예. 걷는 운동도 해야 되고 전도하면 걷는 운동은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듯이 우리 영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루 1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운동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 보시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 해당에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하시기 전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서 전도 나가고 또 전도하면서도 기도 계속 하시면서 전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지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